21장 13절 25절까지가 21장 13절 25절까지요. 읽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그리고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하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약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그대로 아내로 삼아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 중심의 삶이 되도록 하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도자 공백 상태죠. 지도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또 율법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또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서 떠났죠. 성경과 제사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말씀 묵상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제사 예배 안 드리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타락, 또 베냐민 지파의 폐역,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그 지파 하나가 그냥 멸절의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이 베냐민을 척결하는 과정 너무 과도한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들이 회개하고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언하죠. 그들에게 아내를 주어 기업을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서로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것이지 사실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과도했어요.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들이 먼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진압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대를 권면하고 하는 형제들 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잃어버리고 상대방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몰아붙이는, 이것 또한 악입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고요.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전쟁이 끝나면 마땅히 이제 서로를 용납해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가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죠. 사랑. 악을 미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선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악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선에 속하는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못할 때 서로가 이렇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한 일이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이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악에 대해서 지적해 줬잖아요. 그러면 선에 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함으로써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 그럼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게 선일까요? 이런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계속 멸절시키고 다 없애는 게 선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선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악에서 떠나는 게 사랑이에요. 선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하라 그랬어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고 다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것이 마땅한 태도예요.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게 하는 일. 방법을 제시했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와 길라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남들. 여자들 중에 처녀 400명을 얻었어요. 그들은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딸들을 주었다 그랬고요. 그래도 모자라다.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 실로에서 명절에 실로에 나와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납치하라는 겁니다. 납치해서 아내로 얻게 하였다. 자, 이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소원을 했어요. 뭐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소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변칙을 사용하는 거죠. 이건 소원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소원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참 어리석어. 이 과정을 보면, 자, 하나님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자신들이 회개해야지. 주님, 우리가 이런 언약을 한 것은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셨지. 근데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 상황을 잘 좀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그 언약, 소원 같은 거 그 언약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세웠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하죠.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같은 형제에게 아내를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자기들이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그 베냐민 사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딸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저런 사람들한테 내 딸을 주겠노?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라.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다른 변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길을 갈 사람, 참석하지 않은 사람 찾아내가지고 아주 머리는 잘 돌아가.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잖아요. 너희들은 이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다 죽여놓고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 교묘하게 이용해서 너희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니들 딸을 줘라. 우리는 안 주고. 자기는 희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나머지 모자란다. 모자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걸 또 뭐 방법을 제시하고 가르쳐주냐. 그 명령이 뭐냐면 실로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명절이 있다. 그 명절 아마 초막절인 것 같아요. 실로가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 초막절 절기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뻐하며 춤을 췄다 그래요. 밤에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와서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납치.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지극히 가족이야. 납치해 가라. 그러면 너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그래놓고 그 딸들 납치당하는 부모에게 말하죠. 혹시 그 부모들이 와서 이 일을 제기하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딸을 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납치해서 데려갔기 때문에 당신들은 죄가 없어요. 정말 죄가 없는 건가? 참 어리석네요. 그러니까, 여인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 일은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한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다른 죄악으로 항상 연결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파생이 돼. 제가. 그리고 그걸 전체를 합리화시켜야 돼. 이게 죄악의 특성이에요. 신명기 24장 7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납치하면 그건 사형입니다. 사형.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 너희들은 죄가 없어 이러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22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이것이 뭐냐? 바로 사사시대 마지막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였더라. 그렇죠?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됐잖아요. 자기들이 옳은 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서원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걸 명분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따로 줄 수 없다는 걸 지켜가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기들은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고민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관심 없어. 어제도 묵상됐지만 이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세대입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세상, 이때잖아요. 이 시대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사사시대 이제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왕이 없기 때문에 진짜 왕이 없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어요. 율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비극을 초래하며 인생을 살게 되었노?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며 고통당하며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자, 이 시대를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세요. 적용을 시켜보시라고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멸시를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말씀에 딱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있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야. 이게 다 우상숭배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심각하잖아요.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야. 말씀도 자기가 판단해.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말씀이야. 던져버리고. 난 이런 말씀 싫어. 거부하고. 모든 게 자기 중심. 심각하죠.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살아온 지식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겸손함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충분히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노? 참 참담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 생명과 같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요. 이 교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사사시대다. 정리가 잘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유와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 분명히 묵상해야죠. 사사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면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어떨 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받으면서 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속 지켜보죠. 내가 아직 견딜만 하구나. 그래?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 자신들이 견디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께나마 부르짖을 때. 이런 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부분.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죠?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사시대는 이걸 놓친 거예요.
또 사사들 역시 마찬가지. 사사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봤죠. 사사들을 온전하지 못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자기가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 많이 낳고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집중했다. 이게.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 제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일에 힘썼어야지요. 그래서 언제나 승리, 성공,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사사시대처럼 된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하나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뭐 반드시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진리니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란 무엇인가? 잘 좀 생각하고요. 이걸 놓치고 있다고요. 이 시대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목적이 복종이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거야. 그냥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참담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진실함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쳐야 될 레위인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들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과 방황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가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중보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역할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결과 다가오는 것이 사사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레위인들의 타락 이것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정확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해. 이 교훈인데 이게. 막연하게 잘 되겠지. 막연하게 잘 되는 건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독정시키고 주어진 이 중보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사시대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 세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도 보니까 참
어리석고 미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소사시대에 이렇게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구나. 자, 이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어진 사명, 충고의 사명을 충실히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